사무엘상 사울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사울과 다윗과 골리앗이죠. 보통 다윗과 골리앗인데 사울도 꼭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왕의 전쟁입니다. 백성들의 전쟁이 아니죠. 왕들만의 전쟁입니다. 근데 이 왕에서 우리가 사울 왕을 섬기는 것인지 마치 그런 것처럼 적용이 됩니다. 저희에게도 사울 왕을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다윗과 같은 왕을 섬기는 것인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죠. 그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약속된 그 진정한 왕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짧습니다. 갑옷의 이야기예요. 갑옷, 보호 장구죠. 그래서 사울이 이제 어제 말한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다윗이 이제 혼자 믿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혼자 믿고 있습니다. 혼자 하나님의 그 능력을 혼자 믿고 있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혼자 믿고 있습니다. 혼자 알고 있어요. 이것이 결국은 눈에 보이는 두려움이죠. 지금 골리앗이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괴롭히고 아주 악독한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중에서 아주 조롱을 합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에게 가장 큰 문제는 다윗이 갖고 있는 다윗을 화나게 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골리앗이 큰 것도 아니었고 블레셋 사람들이 잔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데 있었어요. 저희가 이걸 내일은 또 보겠지만 우선 다윗은 뭔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같은 것을 보고 결국은 영적 전쟁입니다. 다윗만 유일하게 홀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혼자 영적 전쟁을 인지하고 있었죠. 사울은 반대로 여전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무엇이 여기서 문제인지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영적 전쟁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무서운 거예요. 앞에 나타난 블레셋 사람들과 골리앗이 정말 무시무시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이 믿어야 하는 자신의 진정한 왕인 여호와를 조롱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여전히 영적 싸움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갑옷, 눈에 보이는 그리고 인간적이고 육적인 내 마음에 어느 정도 의지가 되는 보호장구를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보호장구는 마치 애착 인형 같아요. 애착 인형이 뭐냐면요. 요즘 어린아이들, toddler 정도 되는 거죠. 어릴 때부터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인형이에요. 근데 그 인형을 어디든지 갖고 다닙니다. 저희 딸도 그렇게 갖고 다니는데 애착 인형이 있는데요. 그 애착 인형이 없으면 불안해요. 자기가 가지고 이제 부드러운 걸 좋아해요. 저희 딸은. 그래서 그게 꼭 있어야 돼요. 같이. 저희 딸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많은 아이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애착 인형을 2개씩 가지고 있어요. 하나 이제 빨 때 하나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빨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빠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한다고 해요. 그게 자기 눈에 보여야 돼요. 자기가 잡고 있어야 되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삶 속에서 이건 굳이 아이들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보호장구들,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어른이 되어도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있다는 거예요.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죽기 전까지 자식에 대한 어떤 놓지 못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뤄낸 것들, 그런 것들, 내 마음속에 그런 성취, 내가 읽어낸 것들,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진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이 보호장구,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죠. 어느 정도 실제로 어느 정도 보호해 줍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삶 속에서 공격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전쟁은 그런 것들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눈에 보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애착 인형 같은 것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것이요. 그 영적 전쟁에서 오는 영적인 골리앗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세계는 사실 영적인 전쟁의 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투장이죠. 그리고 다윗은 홀로 영적 전쟁 뿐만 아니라 육적 전쟁 둘 다 혼자서 나갑니다. 내일 보겠지만요. 혼자서 걸어나요. 혼자 그 어린아이가.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이 정말 망조인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보이를 그냥 혼자 내보냅니다. 내일 보면 알겠지만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 혼자 가는 무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죠.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한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영적 전쟁이 뭐죠? 요즘 말로 하면 소프트웨어 전쟁이에요. 소프트웨어 전쟁. 하드웨어 전쟁이 결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의 전쟁. 육적인 갑옷,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을 예를 들면요. 사울의 갑옷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울의 갑옷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이죠. 겉으로 큰 건물. 그리고 교회로 말하자면 큰 건물. 막 새로 레노베이션 해가지고 막 너무 누구나 와도 너무 프로그램 너무 잘 돼 있고 막 있고 싶어요. 믿음이 없어도 여기 있으면 뭔가 내가 좋은 곳에 있는 것 같고 천국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람이 많아야 돼요. 사람이 없으면 기분이 나질 않아요. 우리가 잘 돼가고 있다, 부흥하고 있다. 기분이 좋죠. 그리고 누가 다니는지 직업군. 이거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많이 다니나. 우리한테 이게 굉장히 매럴하죠. 내가 그것에 같은 공동체로 있는 게 자랑스럽죠. 그래서 막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다닌다. 그리고 재정이나 물질의 능력이죠. 교회의 물질의 능력. 물질의 능력은 너무 좋아요. 영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죠. 육적인 갑옷 또 있습니다. 바쁨입니다. 바쁨. 워커홀릭이죠. 내가 바쁘게 뭔가를 한다고 하면은 내가 뭔가를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영적으로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에게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우리에게 뭔가 바쁠 게 없나, 다른데 무슨 신경을 쓸 게 없나, 제가 끊임없이 찾아다니죠. 경쟁, 내가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그런 사회적 힘이죠, 프레셔죠.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공격을 당했을 때 속수무책으로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이요.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요. 근데 이것이 주는 의미는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육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우리에게 의미를 줘요. 마음적으로 편안함을 줘요. 내가 좋은 곳에 있구나 그래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공한 것 같죠. 내 사회적 지위가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인정, 마음에 어느 정도 안정감을 줘요. 이 애착 인형 같은.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육적인 것을 애착 인형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패배자, 승자 따로 없습니다. 모두가 패배자입니다. 모두가.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 의지하고 있는 그 애착 인형은 다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승리자가 내일의 패배자가 되는 세상입니다.
끊임없이 승리를 위해서, 육적인 승리를 위해서 경쟁하죠. 하지만 결국에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경쟁을. 지금 100년 전에 누군가 이 동네에서 가장 잘 나가던 유지가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요. 이런 육적인 갑옷은 외적인 골리앗이죠. 서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는 해줍니다. 실제로도 이혼율을 보면은 더 각자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이혼율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그 어느 정도 보호를 해주니까 내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랑 안 살아도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실제로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결국은. 그리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은 결국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보이는 것들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은 자꾸 하드웨어 전쟁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골리앗이 지금 나와서 싸우라 그러죠. 누구든지 나보다 센 사람 있으면, 나보다 육적으로 나를 이기고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무찌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한번 있냐? 하나님까지 조롱하죠. 그러면서 나오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실제로 삶 속에서 살다 보면요, 더 큰 것, 더 새 것, 더 좋은 것, 더 많은 사람과 더 큰 인정 네가 받아야 하지 않겠냐? 그래야지 너가 성공한 사람 아니겠냐? 라는 초대를 합니다. 계속 같이 여기서 싸우자. 너도 동참해라. 우리가 인지하고 참여해야 하는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소프트웨어 전쟁. 소프트웨어 전쟁은 우리의 영적 전쟁은 마음과 생각의 전쟁이에요. 마음과 생각의 전쟁. 어떤 전쟁이 있죠? 이혼 위기 이런 것들이 마음과 생각의 전쟁이에요. 관계의 위기. 그리고 우리 자신으로 스스로도 계속해서 도태되어져 가는 같은, 내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도태되어 가는, 내가 아무 쓸모가 없는 것 아닌가, 이제 내가 계속 쓸모 있는 사람으로 남아남기 위해서, 혹은 내가 인정을 더욱더 받기 위해서, 그런 불안한 마음이죠. 마음의 걱정, 근심, 그리고 조급함에서 오는 그 불안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 것들입니다. 육적인 세상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전쟁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갑옷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육적인 갑옷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영적인 갑옷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결국은 그 밑에 에베소서에 보면은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그리고 평안의 신발,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갑옷의 각각 하나의 역할이죠. 근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합쳐서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은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가치관. 우리의 가치관이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변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냐예요.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냐, 아니면은 영적인 것에 우리의 궁극적인 가치를 두냐,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 이 가치관이 숨어 있어요.
나의 가치관이 어디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내 등에 적혀 있습니다. 등에. 나는 볼 수 없어요. 근데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돌아섰을 때 다른 사람이 다 봅니다. 내 마음속의 가치관이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가치관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여주려는 그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말과 행동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거, 돈에 내가 가치가 궁극적으로 있다. 내가 모든 노력과 내가 하는 행동과 하는 말들의 결국 궁극의 끝에는 결국은 물질적으로 잘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 말 속에 다 배어 있어요. 그게. 그리고 나만 몰라요. 다른 사람, 특히 아이들이 잘합니다. 어린아이들 키우는 사람들은 더욱더 노출이 많이 돼요. 어린아이들의 시선에. 그냥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 압니다. 다 우린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무슨 가치관을 두고 있는지.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 곧 가치관의 전쟁입니다. 이것에 가치를 두라. 너 자신의 삶의 가치관이 너가 가치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냐. 마케팅은 계속 그렇게 하죠. 너가 이것을 사야지 너의 가치가 올라간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요. 그럼 이 가치관의 전쟁, 우리의 갑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나요? 이 다윗이 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에 보면요,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구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여기서 시험을 했어요. 시험,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것이 키입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과 생각, 나의 말과 행동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하는 말과 행동인지 시험을 해봐야 돼요. 시험을, 테스트를 해봐요. 이 테스트를 누가 하죠? 성령이 해주십니다. 말씀이 성령의 검이 말씀이죠. 말씀과 나의 양심으로 테스트 해봐야 돼요. 이 테스트를 안 하니까 문제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그냥 쭉쭉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 생각과 마음으로 그 육적인 전쟁에 그냥 현혹되어서 그냥 거기에 같은 게임을 하는 거고 있는 겁니다. 계속 나도 모르게 테스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다윗은 지금 아주 좋은 최고 품질의 갑옷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받았어요. 내 마음에 평안함을 줄 수 있겠죠. 전쟁에 나갔는데 갑옷 없이 나간 사람이 없죠. 근데 다윗은 테스트를 해보고 그냥 무작정 나가지 않았습니다. 테스트를 해봤어요. 시험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나에게 맞지 않는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이루는 것에 맞지 않는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벗고 나갑니다. 아주 무모해 보이긴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테스트를 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하실 때 그게 무모해 보일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요.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무모한 주의 자녀들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어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 목숨을 버려서까지 양들을 지켜낼 정도로 책임감이 있으신 분이에요. 책임감. 우리가 그분을 믿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결정을 내렸을 때 그것이 비록 금전적인 손해 혹은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이는 짓이더라도 하나님 그거 갚아주십니다. 분명하게 갚아주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당장 내일 갚아주지는 않으실 수 있죠. 하지만 며칠 뒤, 몇 주 뒤, 몇 달 뒤, 몇 년 뒤에 꼭 갚아주시니, 그리고 그대로 갚아주시지 않으시고요, 몇 배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결국은 이 테스트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또 우리의 삶이 결국 힘들어지는 것이죠. 이 영적인 승패, 결국 가치관의 전쟁에서 가치관을 통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그 가치관,
내 전쟁에서 패배하거나 승리하는 것, 이 승패가 결국 육적인 전쟁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이, 이것은 내일입니다. 내일 저희가 볼 건데요. 결국은 우리의 육적인 전쟁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에요. 실제로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을 했던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죠. 하지만 크게 보면 결국은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이나 미국은 하락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록적. 하지만 전 세계 어느 곳이든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의 승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하시고 더욱더 어려운 상황일수록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몸은 쇠퇴하여가나 영은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은 마지막으로 예상치 못한 무기가 사용돼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도구가 사용됩니다. 이 물맷돌,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바보 같아 보이는, 진짜 순진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다윗이 결국 갑옷도 거절하고 칼도 거절하고 가져나간다는 게 본인이 평소에 사용하던 물맷돌이었어요. 물맷돌으로 뭐 한 번 그냥 미스하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블레셋 전체를 싹 쓸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결국 어떤 도구도 상관이 없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에 엄청난 파워를 하나님이 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자체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힘을 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이 생기는 것이죠.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픔이 있던 곳, 고통이 있던 곳에 치유가 있고 마음에 그리고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에서 완벽한 가족 없죠. 가정이 없습니다. 근데 가정이 회복되는 데에도 이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분명히 관계의 회복, 이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지금은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는 가족 관계들이 분명히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냥 포기하고 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구원의 팔이 짧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기한 것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이 영적인 싸움, 우리가 오늘 갑옷을 입는 것,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의 가치관을 한번 보고 내가 결국 무엇의 가치를,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나. 영적인 것이 회복됐을 때 육적인 것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정말 믿고 있나. 한번 돌아보시면서 육적인 갑옷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없애라는 뜻은 아닙니다. 있는 것을. 근데 우리의 마음에 얼만큼 그런 것들의 의지를 좀 더 덜 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의지하면서 영적으로 사람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도와주는 일에 내 모든 것이, 내일 보겠지만요, 결국은 다 목적은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목적, 다른 점은 가장 큰 다른 점입니다. 가장 큰 다른 점. 결국 끝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요?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니면 나의 영광이냐. 사울은 나의 영광이었어요. 언제나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이건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합니다. 저희 삶 속에서 저희도 알게 모르게 했던 말들과 행동들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결국 나의 마음속에 어디에 가치와 어디에 어떤 것에 가치를 두며 한
말이었는지 행동이었는지 다시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드러내 주시고 성령께서 뜻을 드러내 주셔서 우리 마음에 회개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섰을 때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치관이 다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볼 때 성경적 가치관의 안경을 끼고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셔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모든 마음과 생각에 보다 뛰어나신 주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갑옷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